오늘 제목을 같이 따라갈까요? 회심은 은혜입니다. 회심은 은혜입니다. 두 가지를 꼭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데, 회심이 무엇인가, 은혜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회심은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만나는 니고데모의 만남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죽지 않고 오래 삽니까?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죠. 주님은 그때 딱 잘라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거듭나야 된다. 다시 얘기하면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된다.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에 니고데모가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율법학자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거 보면은 어린아이 질문 같아요. 그거 보면은 아무리 깨고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 공부 많이 했다 할지라도 진리 앞에서는 멍청한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이게 무슨 대학교 나왔다 할지라도 진리 앞에서는 깜깜해지면은 마치 어린아이도 아는 것을 묻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니고데모가 하는 질문이 무엇이냐면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한마디 더 얘기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이 큰 몸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어린아이 질문도 아닌 거예요. 그죠? 어린아이의 질문이에요. 보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리가 깜깜해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거듭남을 우리는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듭남이 내게 있느냐는 거죠. 정말 내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느냐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것은, 내가 예수 안에서 정말 거듭납니까? 새로 태어납니까? 새로 태어난 사람은 땅에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새로 태어난 사람은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하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근거가 하늘에 있고 우리 본향이 하늘에 있어요. 여기에 잠깐이지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에 있어서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전적인 이 거듭남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뭐냐는 거죠. 거듭남은 새롭게 태어난다는 얘기고, 새롭게 변화된다는 얘기고, 완전히 질적으로 바꾸어지는 거거든요. 그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는 이 질적 변화, 그러니까 물이 뭐예요? 포도주로 바뀌는 이 질적 변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물인데 연회장에게 떠주고 주는 순간 이게 질적 변화로 포도주는 극상품의 포도주, 기쁨의 잔이 되는 거고요. 근데 우리도 정말 예수의 피로 거듭난 것, 이건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 회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에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고, 공부 많이 한다고, 돈 많은 가지고 있다고, 명예가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그레이스, 은혜는 도무지 자격이 없는데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여러 개, 여기에 펜이 여러 개 있지만은, 이것을 서로 있지만은, 내가 어떤 걸 집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누구의 마음이죠? 저의 마음이고, 이걸 택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너 하고 이렇게 들어서 내 아들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는 이것이 뭐라고요? 자격 없는 자지만은 자격을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도무지 피부 그러니까 피부치도 어떤 그 뭐랄까 DNA도 섞이지 않았지만은 그리고 또 어떤 모양이나 어떤 틀이 같이 닮은 것도 없지만은 그저 그 아이가 치근해서 불쌍히 여겨서 그 아이를 내 호적에 딱 입적하는 순간에 누구의 아들요? 그 나의 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를 가만히 한번 볼까요? 모세는 전혀 피부색도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그의 혈통이 다른 거예요. 지금 공주는 어디에요? 애굽의 피가 흐른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모세는 누구의 피가 흘러요? 예, 정말 이거는 히브리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 갈상자에 들어가 있는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무슨 마음이 생겼어요?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 들어오는 가운데서 이 아이를 버려서는 안 되겠다. 저 아이를 저렇게 아름답고 부리부리한 저 아이를 내 아이로 삼겠다라고 생각하는 바로의 공주는 그때부터 자기 이름 밑에 이 아이의 이름을 물에서 건진 아이. 모세 이름 뭐라고요? 물에서 건진 아이. 그리고 자기 이름 명부에 올려놓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모세는 마땅히 나일강에 빠져 죽어야 될 아이라 자격이 없는가. 그런데도 그 많은 아이들이 나일강에서 빠져 죽는 사건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유독 이 아이가 보여주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긍휼히 여김을 받으면서 호적에 입증이 됨과 동시에 이 아이는 바로 애굽의 제2인자로 바로 앞으로 장차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사실상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우리는 진노의 자식들이라는 로마서에 얘기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는 볼품없는 자식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떻게 보셨어요? 존귀한 자로 보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존귀한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되어지면서 내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고 그리고 의인의 자손이 된 거예요. 의인의 아들이 된 거예요. 의인이 의인 된 거예요. 의인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는 자격 없는 나를 택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는 이 자체가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면 이 자리에서 가령 여기서 공부 잘하는 사람, 얼굴이 이쁜 사람, 키가 큰 사람, 이렇게 정해놨다면 우리는 자격이 몇 안 돼요. 아마 지민이 자매는 자격이 되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외적인 어떤 부분을 가지고 너 자격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분의 DNA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그 DNA? 예수의 DNA, 예수의 피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흐르는 사람은 사단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정도 우리가 좀 생각해서 해심은 내가 전적 변화는 내가 아무리 노력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변화된 존재구나 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요 정말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을 보면은 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도대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지.
근데요, 그가 생각하는 것은 그는 악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게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 가치관이 바꾸어지고 내 삶이 바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인생은 뭐예요?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만남. 네. 잘 만나야 돼요. 잘 만나야 돼요. 우리의 이 만남은 누구를 만날 것인가? 이건 끊을 수 없는 만남은 있죠. 누굽니까? 부모와의 만남. 이거는 끊을 수 없는 만남. 이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만남이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와 형제의 만남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만남이에요. 이거 왜 우리 집에 하나님, 우리 이 집에 이 모양 이 꼴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불효해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부모의 만남, 형제의 만남이지 왼수가 아니에요. 부모와 등지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또 형제간에 등지는 것도 잘못이에요. 문제는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다가가느냐에 따라서 정말 부모 형제들이 내가 위험할 때에 안타까워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자, 1차적으로 보면은 만남인데, 부모와의 만남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섭리가 있는 만남이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만남 가운데서 내가 결정하는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우연찮게 학교의 친구들을 봅시다. 이 만남은요, 우연한 만남 같이 보이지만은, 그래도 가만히 보면은 그 친구를 통한 우리의 시각은 그래야 돼요. 그 친구를 왜 하나님 만나게 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는 이 시각을 어디서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 영혼이 내가 존재라는 것이 누군가를 알고 또 내 존재가 그 친구에게 어떤 존재로 다가가야 되는지를 안다면 그 만남은 귀한 만남이에요.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친구를 보니 전혀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이 만남은 이건 악연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 믿는 친구를 만나는 이유가 뭐죠? 지민자매, 안 믿는 친구를 만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할렐루야. 전도하는 박수. 그래요. 악연이 아닌 거예요. 악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친구를 만나게 하는 이유는 반드시 그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에 갔는데 직장에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들어갔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갔는데 보니까 도대체 저 사람들은 내 사고와 저 사람들의 사고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 사람들 앞에 내가 들어가서 저렇게 맞지 않는 생활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네가 그 자리에 뭐 하기 위해서요? 선교사로 보낸 거예요. 아멘. 직장 선교사로 보내서 그곳에서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그곳에서 정말 예수 모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변화시키기 위한 내가 파송자로 너를 보냈다. 이렇게 하면요, 다 이해가 돼요. 그죠? 그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해가 안 되면 모든 것이 다 꼬인다니까요. 오늘 이 만남은 소중한 만남이에요. 잘못 만나면 이 큰일이죠. 우리가 이 만남 가운데서 보면은, 친구의 만남 가운데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신앙적인 시각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보면요, 잘못된 친구 만나면은 나도 모르게 뭐가 그렇게 돼요?
그렇게 잘못된 길로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오전에 롯을 우리가 공부해왔지만은 롯 주변에는요 좋은 사람들 못 만나니 불행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곳에 눈에 보이기에 좋은 사람, 아니 눈에 보이기에 부자 같고 여유가 있고 그곳에는 많은 것들이 있다고 가서 보니까 겉은 잘 살고 잘 먹는데 속은 뭐예요? 다 썩어 문드러진 거예요. 그렇게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게는 하나님이 없는 세계고 그게는 완전히 육적인 매여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창세기 13장에서 이미 소돔과 고모라 땅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들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 롯이 들어갔다는 것은 자기가 그곳에서 뭐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시각 같으면은 하나님, 내가 이 소돔 땅에서 이 영혼들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이 마인드 같으면은 영혼들을 전도했을 거예요. 몇 명? 적어도 10명 정도는 전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곳에 가서 휩쓸려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신앙을 팔아먹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지내다가 그야말로 그 진노의 장에서 같이 쫄딱 망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진노의 징조는 뭐였어요? 전쟁이었어요. 두 번째 징조가 뭡니까?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쏟는데 소돔과 고모라 땅을 완전히 불바다로 만들어요. 그게 사해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나는 누구라는 의식을 가져야 될까요? 나는 누구라는 의식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다, 아들이다, 딸이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정말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속에서 빛으로 살아내는 것이 나의 사명으로 그렇게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중요한 것은요, 바울은 처음에 자기는 잘 만났다고 했는데 뭘 만난 이 사울요 이제 이 만남에서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뭘 만났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를 못하고 만나지를 못하고 그의 생전에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 대신에 그가 뭘 만났나요? 율법이라는 모세 오경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모세 오경 속에는 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생각했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는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의 완전한 율법 안에 구원이 있다고 그는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만난 적이 없다는 거죠. 철저히 이 사울은요, 가만히 보면, 배경적으로 보면은,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유대교, 히브리인으로서 유대교에 심취된 사람이에요. 이게 종교적 뿌리가 있는 사람이라.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거 로마 시민권은 아버지가 아마 로마 시민권의 부분이 있는가 봐요.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전통적인 유대교 어머니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죠. 뿐만 아니라 유대교 안에서 어머니의 피가 흐르고 있는 이상 그는 부인할 수 없는 완전히 히브리인으로서 당당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배경이 가족적인 배경 안에서 얼마든지 아버지의 그 특별한 경제적 후원을 받을 수 있고 어머니의 신앙적 후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마니엘 이 신학교에 가서
가말리엘. 예, 가말리엘 문화생이 된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은 최고의 학벌인 우리나라의 서울대, 고대, 연대 들어가는 이 거기에서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그는 열심당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때는 죄 짓지 않으려고 죄 짓지 않고 바르게 살 것인가, 말씀대로 살 것인가, 바리새인으로서 있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율법에 대해서 모세의 오경 율법을 달달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그렇게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법정을 다 깨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몇 점 몇 항에 걸린다. 이게 딱 사람이 저 사람은 얘기를 들으면 이건 무슨 법에 걸린다. 딱 나오니까 당신은 그러므로 죄인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잡아야 되고 또 양잡아야 되고 희생돼야 되고 언제나 죄인으로서 고개를 못 들도록 딱 만드는데 적합한 사람이에요. 어디까지나 율법이 그의 인생을 율법을 만나면서 그는 그것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줄 알았어요. 그것이 가장 내가 복 있는 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뭐냐면은 아니 저 갈릴리 저 나사렛에서 춘순 총구석에서 웬 젊은 청년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있다가 이제 여짜 하다가 나중에는 갑자기 체포가 되어가고 나무 십자가를 지고 공개 처형을 당하는 저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 청년 뭔가는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율법에서 모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거 보면은 저건 아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더니 세상에 또 다른 세계에 그가 뭐 했다고요? 부활하셨다고 소리치고 있고 부활의 주님을 예배한다고 그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고 얘기하고 그 부활의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치료받는 역사가 있다는 얘기를 듣는데 이건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판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 촌디기야 나무에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무슨 그것이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있는가? 자기 사고방식 안에는 내가 만난 것은 이미 율법으로 만났는데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미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정신나간 인간들이 어디 있냐?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하냐? 그리고 거기에 또 서로 모여서 그분의 음성이 그분을 만났다고 얘기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풀어졌다고 얘기하고 고쳤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정신나간 이 사람들을 이거 옥에 가둬서 혼쭐을 내고 정신 차리게 해야 된다. 사울의 마음은 뭐예요? 그저 뜨거운 열정이에요. 우리가 신앙도 잘못된 뜨거운 열정은요 이거 사람 죽이는 일이에요. 아멘. 신천지 뒤에 사인 나중에 꼭 하세요. 신천지에 심취돼 가지고요 거기에 미친 젊은이들은 오늘 이 복음에 대해서 전혀 안 받아들여요. 자기네들의 딱 짜여있는 거기에 딱 묶여버려가지고 이건 그것이 유일한 길이고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잘못 선택하고 이 지도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바꿔지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은 이상한 교단에 심취돼가지고 엉뚱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일이 오늘 우리 현실이거든요. 나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과천에 무슨 교회? 은혜로 교회. 이 신 아무 여목사인데 이 여목사 얘기에 불불불불 떨고 재산 다 갖다 주고 어디에 피지라는 그 섬까지 가가지고 거기에서 직사게 고생하고 그것이 천국이냐 하고 거기에서 고역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 논리가 뭐냐면, 그게는 타작마당이라고 있어요. 타작마당. 타작마당은 회개를 요구하는 건데, 당신 그 회개 안 했으니까 회개하려고 하면은 타작마당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앞에 나와가지고 그냥 이 성도들을 막 이 공개적으로 내가 뺨을 치는데, 와, 이거, 예, 이 못된 있어요. 이단들이 지금 있는데, 거기에 심취하다가 태가고 푹 빠지면요, 인생 버린다니까요. 사울 역시도 율법이라는 그 율법이 구원을 받는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딱 믿는 이상, 이 예수를 따른다는 자들은 다 정신병자로 알고 어떻게 해요? 쳐넣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잘못된 신앙에 빠지면은 우리가 엉뚱하게 빠지는 거예요. 진리 안에 바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괜히 엉뚱하게 빠져가지고 맨날 벌벌 떨고 불안해 있는 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말씀이 이해되면 오늘 이 말씀은 쉽게 풀려나갑니다. 한번 봅시다. 사울이라는 작자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 변화되기 이전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봅시다. 자, 1절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제사장들에게 가서, 여기 보니까 살기가 등등하다. 그리고 여전히 위협하더라. 그러니까 아주 잔뜩 자기 사고 안에 딱 갇혀버리고, 그러니까 이 사고 안에 갇혀버리니까 전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의 제자들 보면은 이가 갈리는 거예요. 이를 갈면서 저 인간들은 반드시 없애야 되지, 저거 놔뒀다는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 그렇게 뜨거운 열정 가운데서 있는데, 이거 살기가 등등한다는 것은 그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열정적인 그 자신의 믿음이에요. 율법으로 인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자신의 믿음, 여기에 딱 묶여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제사장들에 가서 승리를 받는데, 자, 2절입니다. 시작.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물어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보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그 도를 뭐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젊은이든 노인이든 누구든지 다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게 가두는 일에 열정을 품은 사람이라. 아멘. 네. 근데요, 이 다메섹 여러 해당이라 했는데, 그 당시에 다메섹에는요 약 50 내지 60개 모임 공동체, 요즘 같으면 작은 교회, 우리 교회처럼 교회들이 5, 60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정보망이 딱 들어오니까 이 미치광이들 잡아들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가 계획을 잡기로 이번에 출동 군사 몇 명 풀어서 가서 모조리 잡아들이겠다고 생각하는 이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3절 보겠습니다. 앞에 보니까 공문을 청하여 공문을 받아가지고 어디에 갔다는 거죠? 다메섹으로 갔다는 얘기죠. 이제 가는 길입니다. 3절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한참 달려가고 있어요. 이 다메섹까지는, 예루살렘과 다메섹은 무려 키로수가 약 250km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여기서 250km 정도 하면은 대전을 조금 더 내려가는 거리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길이 쉬운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 똑바른 고속도로 같으면은 금방 쫓아가고 하지만은 이 맨날 며칠을 그냥 한 2, 3일은 꼭
꼬박 걸리는 길이.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사람을 샅샅이 다 색출해내겠다는 작전을 가지고 군사를 이끌고 쫓아가는 거죠. 가는데 오늘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여러분, 우리나라도 점점 그런 게 시각장애들이 좀 많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라고 얘기하는데, 중동 지방에 특별히 이 시력을 잃어버린 장애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마침 태양빛이 강하니까. 그 열대 지방에, 중동 지방에 가면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낮에 다니려면 선글라스를 안 쓰면 다니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마침 빛이 강하기 때문에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선글라스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때에 다메섹 도상으로 내려가는 그 순간 지금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하늘에서 강한 번쩍하고 빛이 비추어졌는데, 아마 우리 사진 찍을 때 카메라 빛을 번쩍 순간적으로 번쩍하고 꺼지고 이제 사진이 딱 찍히는 거 있잖아요. 마치 한순간에 빛이 확 들어오고 껐는데 그 빛이 얼마나 강한 빛인지 전혀 앞을 분간하지 못하는 빛. 이런 가끔 보면 저 전기 용접하는 거 있잖아요. 전기 용접부에 그걸 보면 가까이에서 보다가 한 10분, 5분 보면요. 진짜 그 다음 밤에는 죽는 맛이에요. 얼마나 그 눈에 그 빛 때문에 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제가 용접을 해봤어요. 절단하고 용접을 한 부분인데, 그 현대중공 한참 공사할 때 여기저기에서 막 찢어대는 때 그 지나가는데 괴로운 거예요. 그때 선글라스를 안 쓰고 그거 멀쩡하게 용접 배워볼 거라고 한번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다가 보면은 보는 순간에는 괜찮은데 집에 가서 자고 한숨 자고 나면 이건 밤새껏 잠 못 자는 거예요. 눈이 성성거리고 아파서 막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보다도 더 강한 빛이 한순간에 바닥 비쳤는데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 빛이 확 들어오니까 이게 완전히 세상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5절, 4절 보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예,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끝난 줄 알았어요. 예수가 죽어서 이제는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음성은 누구의 음성입니까? 예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사울아, 이 진노가 아니에요. 인자 모습. 너 고만하지. 너 그렇게 악하면 안 돼. 사울아, 사울아. 그렇게 아까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까 여기에 직접 하나님이 손대시는, 하나님이 직접 손대시는 것은 더 급한 것 같아요. 변화될 때요. 어떤 사람은 쉽게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도대체 인간적으로 감당이 안 될 때는 직접 하나님이 나서서 깨트려 나가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가 매일 출애굽기를 보고 있잖아요. 출애굽기에 누가 하나님이 바로를 깨트려 나가는데, 이게 또 어제 우리 금요일 저녁 토요일 새벽까지 7번째 재앙이 뭐냐면은 우레소리와 함께 우박을 치는 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잠시 이 바로가 회개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때 얘기가 뭐냐면은 이번에는 내가 잘못했다 얘기해요. 7번째 지금 지가 약속을 어기면서 이번에는 내가 잘못됐으니 나를 용서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 이번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여전히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깨트려 나가는 작업인데 다 빼앗기고 나서 재물 빼앗기고
또 군사력 빼고 이것저것 다 빼앗기고 마지막에 자기 아들, 장자 아들 죽고 나니까 아 이게 진짜구나. 그때서 손드는 거예요. 일찌감치 손들어야 되는데 손 안 드는 것은 이게 망할 징조예요. 어찌 아침 PS가 뭔 줄 아세요? 조금 목사님 PS가 재밌습니다 그러고 망할 징조라 했는데 뭐 하면 고집 피우면 뭐 하면 믿음 없는 고집은 망할 징조다. 멸망으로 가는 징조다. 믿음 없는 이 고집은 망할 징조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믿음 없이 날뛰는 바로는 지금 점점 망할 징조로 가는 거예요. 10번째 재앙을 만나기까지 그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집을 피우는데 그 고집 때문에 망하더라고요. 우리 쓸데없는 고집 내려놓으시길 주의 축복합니다. 네. 오늘 지금 사울은 극적으로 주님의 빛을 받고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거예요. 이게 뚜렷하게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변하지 않아요. 자기가 체험적인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사도행전 앞으로 계속 공부할 것이지만은 사도행전에서 3번이나 그가 간증한 똑같은 이 간증을 내가 어떤 상태에서 주님을 만났는지 분명하게 똑같이 간증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22장에서 있고 또 26장에서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 그런데 이 강력한 빛 가운데서 주님이 직접 말씀해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 이 만남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을 몇 번 들은 적이 있는데 뚜렷하게 가장 힘들 때에 주님이 저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갈멜산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 아이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그 아이를 어떻게 쓰시려고 그렇게 하나님 이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 아이를 살려주시면 제가 힘 닿는 데까지 뒷바라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구하는 것은 야 내가 너를 화염 속에서 살려냈고 내가 너를 향한 기대가 있는데 너는 전혀 거기에 관심도 없느냐는 거죠. 근데 그때 그 당시에 그 얘기가 하나님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야 네가 동서남북 사방이 맡길 때 뭐 하겠느냐. 솔직히 저에게 던지는 그때는 앞뒤 좌우 사방이 다 맡겼을 때 너 뭐 하겠느냐. 그게 솔직한 고백이 뭐였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해 줘. 그야말로 한마디로 해서 제 목사님 해야죠. 목사 해야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완전히 깨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믿기지 않는 일이지만 아이하고 산책을 갔는데 이 아이가 아빠 나 먼저 가고 쫓아갔는데 이 가는 길에 두 갈래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두 갈래길에서 아이를 찾는다고 설마 쉬운 길 내리막길 갔겠지 하고 아이를 찾아서 갔는데 아이는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딱 막힌 그 길 앞에서 네 동서사방 막힐 때에 뭐 하겠느냐 물으실 때에 목회해서 해야죠. 그렇게 해놓고 그 상황이 끝이 나는 게 끝이 나. 하나님이 그러면 네 그대로 행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장로해야 돼. 나는 장로해. 돈 벌어서 장로님하고 교회 섬겨야 돼. 그러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 여차 벌써 세월이 4년이라는 세월이 3년 4년이라는 세월을 흘러가더라. 그러고 나서 마지막 아프리카에서 또 한 번 너 죽을래 살래? 하나님 살려주시면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요 얼마나 인간적 계산이 많은지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내려놓음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사울은 이 얘기를 듣고 완전히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거예요. 자, 자세히 더 돌아갈까요? 그게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얘기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대답하기에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멘. 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런데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해했을 때 기가 막힐 일이에요. 자기 사고를 지금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어 마땅한 자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부활해서 지금 나의 모든 일거일투족을 보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완전히 그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요, 내 고집대로 보지만 여러분들 이 밤이라도 오늘이라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여러분들은 삶의 가치관이 바꿔진다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뭐 남의 얘기로 듣는다면은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그 다음 일을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너 이 자리에서 끝난 인생 아니다. 지금 네가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질적으로 바꾸어지는 순간이니까 너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네 가는 그곳에서 내가 나의 사람을 다시 붙여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6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너 엎드려 이 상태에서 일어나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그 지금 네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나를 사모하고 예배하는 그들 앞에 네가 들어가 서라는 거예요. 시내로 들어가라. 그리고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합니까?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내 음성을 들었다면은 너는 지금 가야 될 곳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그곳에서 변화되고 네가 새로운 출발해야 될 일이 있다. 끝나는 인생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7절입니다.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그렇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같이 있어도 무슨 얘기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멘, 아멘, 제가 그렇습니다. 그거 변화되고 내가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닌 사람은 전혀 무슨 뜻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에게 듣는 귀가 있기를 원하고 영적인 눈이 뜨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지만 직접 주님과 사울은 지금 대면하고 있는 거죠. 8절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3일 동안 뭐 했을까요? 회개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적인 회개 기도입니다. 금식 기도입니다. 요나가 어떻게 해요?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3일 3夜로 거기에서 금식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한 가운데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어떻습니까? 3일 3야 십자가에 못 박힌 가운데서 흑암 속에서 이제는 그 어두움 속에서 3일 3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셨거든요. 즉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사울은 그렇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도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독대할 때에
주님은 구체적으로 그의 삶을 새롭게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아멘. 회심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기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찾아왔을 때에 새로운 변화가 있더라는 거죠. 다음 주에 우리 또 한 번 생각합시다. 아멘.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